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람에게는 꿈이 참 중요합니다. 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방향성이 되고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묻게 됩니다. 꿈이 뭐야? 늘 꿈을 묻게 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 들어가도 꿈에는 나이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스스로도 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 가질 꿈이라면 조금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꾸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깨져도 그 꿈 조각이 크기 때문에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성기정 집사님,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이 정도 무대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무대까지 더 큰 꿈을 우리는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 말이 너무 좋다. 꿈을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꿈조차 꾸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유가 없어서, 내가 너무 늦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유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작은 몸짓 하나가 어느새 시작이라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동안 가슴에 간직했던 꿈을 과감히 끄집어내세요. 묻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시작해봐요.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꿈을 크게 갖되 작은 것부터 이뤄보세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이뤄보세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꿈이 눈앞에 보일 겁니다. 아무리 크고 원대한 꿈이라고 하더라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와, 그 꿈, 와, 그게 이라고 이야기해도 작은 몸짓 하나가 없으면 그 꿈은 다시 묻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원대한 꿈도 중요하지만 오늘 뿌리는 작은 씨앗 하나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도 원대하고 큰 꿈이지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하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 하나,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 하나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9장까지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교회, 이 모든 흩어진 교회들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져서 세워진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야,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출발했던 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니?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구제 헌금 모아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돕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서서 작정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결단과 아름다운 작정을 합니다. 먼저 작정을 하자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 고린도 교회에 도전받기 시작을 합니다. 야, 고린도 교회가 작정했대.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대. 충일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작정해서 헌금을 한대.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구제 헌금을 작정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는 이 당시에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우리도 작정하자, 우리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돕자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8장 1절에 어느 교회 이야기가 나오느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로 헌금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1년 전에 가장 먼저 작정하며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작정하고 가장 먼저 헌금했는데 아직 다 모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가 정식 사도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고린도에 우리 교회 온다고 해놓고 안 온 지가 지금 언제?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 믿을 수 없어. 구제 헌금 한다고 모아가 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떡해? 라는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구제 헌금은 멈춰지고 더 이상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오늘 본문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거 내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다닌지 알아? 고린도 교회가 작정했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 그리고 너희들의 그 작정과 열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발하면서 같이 그 헌금에 동참한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중단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너희들이 멈출 수 있어? 다시 준비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너희들이 정한 대로 미리 잘 준비해놔. 내가 믿음의 사람들 보낼 테니까 그들 편으로 그거 잘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구제 헌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가 작정하고 모으고 있는 이 구제 헌금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8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큰 돈입니다.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모은, 연약한 교회들이 모은 금액에 비하면 넉넉했던 고린도 교회가 모았던 금액은 큰 돈 거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헌금이 다른 연약한 교회에 비하면 거액이고 다른 지역에서 모은 헌금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헌금이 과연 얼마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은 이 헌금이 얼마나 될까? 오늘 10절에서는 우리의 헌금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사. 우리는 하루에 3번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심을 씨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연보로 드릴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것조차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어느 한 성도님이 저한테 몇 주 전에 선물을 해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심을 씨와 먹을 양식 2가지로 구분해서 주신다. 씨의 목적은 무엇인가? 심기 위한 것이다.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감자 100가마니를 수확했다면 그거 다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몇 가마니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씨감자로 남겨놓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가뭄이 하고 기근이 와도 이 씨감자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씨감자를 목숨처럼 보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심을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와 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드리는 것이 엄청난 금액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씨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11조를 많이 하고 누가 구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끼리 그 금액을 알고 나면 와, 그렇게 많이 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주신 씨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씨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라고 주신 이 작은 씨앗이 그 크기는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모든 것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흔적으로 인해서 증거가 남게 됩니다.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가지가 증거가 됩니다. 믿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거가 되는 걸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단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흔들립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막히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 사랑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 나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말로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십자가는 그냥 조형물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은 웃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인격은 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랑은 자기 희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것일까?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사랑의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이 직무로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 직무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라면 헌금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둘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작은 증거가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주간 살아온 사람은 이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이 헌금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 내 능력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어, 내 능력이 이 정도야, 이 증거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작은 증거, 헌금입니다. 내가 이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바로 이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 우리의 은혜의 증거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증거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을 때 많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되면 참 인색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큰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손이 자꾸 오므라드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물가가 한 달 사이에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내야 되는 대출이자 2배, 3배 올라가서 버벅비만 합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이번 여름에도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어찌 그리 계획은 잘 세우는지요? 학원 한두 군데만 보내도 생활비는 부족해집니다. 분명히 우리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알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되면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자꾸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저도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거기에 하고 싶은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즐길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때로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아?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달력과 영수증만 한번 딱 펼쳐놓고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시간과 돈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봉사에, 가족에게, 건강과 여가 활동 또는 다른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마찬가지로 생활비, 문화비, 자기개발비 혹은 남을 돕는데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각자의 헌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결과를 보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지난 한 달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신앙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마음의 척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씨앗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그들을 돕는 일을 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연보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이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연보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씨앗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 14절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는 교회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 봉사의 직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누는 이 직무를 통해서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너희를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구제 헌금, 선교 헌금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부족함 조금 채워줄 수 있겠지, 저들의 필요를 조금 채워줄 수 있겠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헌금할 수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헌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작은 씨앗 얼마나 힘이 될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우리는 오늘도 선교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작은 노란 저금통, 선교버스 저금통을 우리가 교회로 모았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그때 모인 헌금 총 금액이 779만 원 정도가 됩니다. 779만 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한 군데 탁 보내주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싶은데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가 13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으로 나눴더니 한 선교지당 60만 원 정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60만 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작은 헌금이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코로나로 수혜로 부족한 것도 참 많을 텐데 저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저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이종필 선교사입니다. 이곳 아마존은 수해와 코로나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선교버스 헌금으로 식료품을 구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수요 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던 보고 영상을 조금 줄여서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저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작은 은혜의 증거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들의 입술에 감사를 넘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 충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고 싶어하고 너희를 사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헌금이 그들이 우리 충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보고 싶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와 저들이 하나 되게 만들고 형제간에 연합하게 만들고 아마존에 있는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충일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 헌금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무너지고 연합과 하나됨을 이 작은 헌금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실 당회에서는 늘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할 때가 되면 참 많은 의논을 거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구제 헌금합시다, 선교 헌금합시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데, 이 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도 다 어려운데 선교 헌금하자고 하면, 구제 헌금하자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래서 당회에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칫 너무 조심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을 자칫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또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후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8장 3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 꼭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어렵다고 우리 빼놓지 말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금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고 계시고요, 수천 킬로 떨어진 교회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동전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걸로 어디다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걸로는 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내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저들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작은 씨앗을 심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